이미 한번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함께 사는 것일 겁니다.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는 회복의 최고봉은 멀리서만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화해의 최고봉일 것입니다. 아들을 죽였던 청년을 입양해버린 손양원 목사님의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화해의 최고봉, 즉 깨진 관계가 함께 함으로써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읽었던 40장 바로 앞에 39장 29절에서 그분의 영을 백성들에게 쏟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0장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1절을 보시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서 한 성읍 형상 같은 것을 봅니다. 성전을 본 것입니다. 성전 문에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그리고 측량용 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와 함께 에스겔은 성전 곳곳을 측량하면서 둘러봅니다. 이 성전의 모습을 상상하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읽으신 것처럼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오한장의 9페이지를 보시면 이 성전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한결 나으실 것입니다. 광야의 성막과 또 예루살렘의 성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는 모두 동쪽을 향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을 만나시는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는 성막과 성전의 가장 안쪽인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설명이 있지만 그중 한 가지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난 곳이 에덴의 동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인류는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점점 서쪽으로 옵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은 그들이 쫓겨났던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반지의 제왕 같은 기독교 배경의 판타지나 여러 가지 작품들을 보시면 신이 사는 세계는 서쪽으로 표현되곤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어디에나 임재하시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만 이렇게 상징적으로 동쪽을 향하여 배치된 성전을 통해서 또 거기에 거하시는 것으로 관계의 회복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나오는 성전의 가장 큰 테두리에는 3개의 문이 있습니다. 동문, 북문, 남문입니다. 서쪽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동문, 북문, 남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인도자를 따라서 동문을 통해 바깥뜰로 들어갑니다. 오한장에 보이시는 그림의 가장 넓은 공간이 바깥뜰입니다. 이어서 에스겔은 이 바깥뜰을 통해서 동문으로 들어왔었는데 바깥뜰을 통해서 북문과 또 남문으로 이동을 합니다. 성전의 뜰은 바깥뜰과 또 성전뜰이라는 곳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40장에 나오는 바깥뜰은 바깥뜰 안에서도 바깥뜰 그리고 안뜰로 구별이 됩니다. 에스겔은 이 동문, 북문을 거쳐서 남문을 통해서 이제 안뜰로 들어갑니다. 안뜰에서는 또 안뜰에 남문, 동문, 북문이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남문, 동문, 북문으로 이동하면서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안뜰 북문에 이르러서 거기에 딸린 여러 가지 부속 건물도 에스겔이 봅니다. 그 건물들 사이로 번제, 속죄제,
속건제의 희생물을 잡는 여러 상들이 보입니다. 또한 노래하는 자의 방들,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의 방들,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의 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전 투어, 이 성전을 둘러보는 일은 43장까지 계속됩니다. 43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성전에 들어오십니다. 이 성전은 역사상 있었던 솔로몬 그리고 스룹바벨, 헤롯이 지은 어떤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다시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에스겔이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무도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 경험을 분명하게 기억하여서 말씀으로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이 환상을 경험한 에스겔은 어땠을까요? 이전에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에 관한 환상은 성전을 더럽히는 예루살렘의 끔찍한 죄악,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은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1절에 보시면 이 사로잡힌 지 25년째,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성전이 파괴된 지 14년째 해라고 합니다. 바로 그 해에 에스겔이 회복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성전도 없는 무려 1600km나 떨어져 있는 이 타지에서 에스겔과 그리고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환상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가지게 될 수 있었을까요? 더구나 환상에서는 제사장들이 항상 성전에 거하며 노래하고 성전과 제단을 지킵니다. 다시 더럽혀지지 않는 성전, 다시는 깨지지 않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분명하게 환상 중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와 같은 환상이 아니라 실체로 오신 성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무너진 성전과 같이 그분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재건된 성전과 같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관계의 회복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모든 저주를 안고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을 그분의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위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셨다가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사이에, 즉 이 교회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의 안, 우리의 사이에 거하시는 것만큼 이와 같은 가까운 임재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이 분명한 은혜를 기억합시다. 여전히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이들을 끊임없이 마음으로 미워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또 욕심으로 가득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와 같은 연약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다른 이들을 미워하기에 우리 마음은 타인의 무덤으로 가득합니다.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자기밖에 모르기에 다른 누군가를 절대 들여놓을 수 없을 만큼 좁은 곳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성전으로서 우리의 몸과 인격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사용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타인의 무덤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흠 많은 이들을 환대하는 따스하고 또 너른 집으로 만들어 갑시다. 어쩌면 우리에게 원수와 같은 바로 그들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함께 거할 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아니, 계시록에 따르면 주 하나님과 그분의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 자신처럼 하나님께 용납받고 하나님이 기꺼이 거하신 집이 된 바로 그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집으로서 원수 같은 이들과 또 연약한 이들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새하늘과 새 땅에 미리 보기, 작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갑니다. 천국을 앞당겨 누리시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또 우리 평생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저희 자신으로 가득하여서 다른 이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너무도 좁은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과 더럽혀진 인격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친히 성전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집, 성전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의 모든 삶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은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주검으로 가득한 무덤이 아니라 기꺼이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는, 환대하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성전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로 신음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그 아픔의 경험이 다른 이들을 품는 너른 품을 형성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이직과 또 회사에서의 여러 문제와 관계의 문제, 가족의 문제,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심을 저희가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유아 세례를 받은 귀한 언약의 자손들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약한 대로 사랑과 또 말씀과 훈계와 모범으로 그들을 기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르시듯이 저희 서로가 서로를 양육하며 또한 주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를 양육하실 때 저희가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